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도마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지 못했으니 이런 의심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러한 자상한 권유에 도마는 이전의 의심을 청산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도마는 의심장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이런 태도의 믿음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도마에게 보지 말고 그저 믿을 것을 권하실 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어진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으며 또한 여러 경우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목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주장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다면 그것은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신앙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종종 인용되는 다른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본문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혹은 믿음이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목적 순응과 맹종을 권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언제나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진리에 대한 물음을 전혀 가지지 않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히 있기에 이 진리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이 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향하는 질문으로서의 의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이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이 걸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의미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생각이나 행위로서의 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음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의 의심입니다. 성경은 이 둘 중 후자의 의심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찰로서의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를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확증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보다는 참된 믿음으로 향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먼저 우리 속에 물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촉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향한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은 질문입니다. 거룩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심이 일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자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 가운데 뒤로 물러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벅찬 내용이었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대답에 모세의 의심은 녹아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모세가 일평생에 걸쳐 일구어 나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의심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모세에게서 보듯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의심이 일어날 때 믿음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도 거룩한 질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질문으로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